그 사람의 본질은 주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수증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좋은 설교를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의 하는 말은 받아들이되 저희의 실제 삶과 저들의 행동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전하는 내용대로 사는가? 그들이 전하는 내용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실천하는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사단으로부터, 또 짐승, 사단의 하수인으로부터, 또 가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더러운 영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음란을 의미합니다. 음란. 여러분, 음란은 영적인 음란이 있고 육적인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였을 때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인 음란과 간음이죠. 그 영적인 음란과 간음은 당연히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육적인 음란과 간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모든 관계 속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음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영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한 육적으로 온갖 더러운 음란의 죄에, 육체의 음란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 음란, 영적인 음란, 육체의 음란, 그 음란한 영, 음란한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디아블로라고 그러는데 참소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세상에는 속이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적,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정당화하고 입증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많은 세상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미 선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적과 현상, 기적을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를 위하여 응답만을 추구하고 그냥 환경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주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나의 삶이 풍요롭고 편안하기만 하면 진리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영.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 왕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무엇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요. 이날은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과 그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에 귀신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사단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적 세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음란의 영이요, 또한 거짓의 영입니다. 어떤 자가 이 음란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자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놓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그리고 거짓과 미혹에 속아서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음란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사단의 거짓의 영, 거짓으로부터 음란과 거짓에서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음란과 거짓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단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을 듣고 그것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 더러운 열매, 또한 거짓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반면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뭡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라, behold, 보라.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눈과 너희의 귀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손과 발, 너희의 존재 전체를 내게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속지 말고, 너희가 음란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깨어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쓰십니까? 도둑이라는 비유는 복음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게 뭐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것이 언제나 갑자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때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꼭 그 날을 알아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도 뭐예요? 오히려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도 그것이 더 기쁜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에 빠져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갑자기 오셨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오세요. 갑자기 오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절대로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악이 판을 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더 핍박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주님은 오시는 것인가?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라는 낙담이 들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악이 득세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영원히 그 악행 가운데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함과 세상에 취해서 또한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 옷을 지키고 그 옷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요.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일상과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고백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또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만 그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믿고 받아들인 자예요.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뒤에도 보면 성도들의 예복은 옳은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고 예수의 의가 없는 인생, 예수의 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의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옷을 벗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음란이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귀신 속이는 영들이 역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그 악을 허용하신 주님은 뭐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심판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힘입고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음란 속에서 또한 거짓 속에서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그만 그들이 일어나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생깁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뒤덮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혀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지막은 제자 훈련이 끝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죄악을, 마귀를,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는 순간 능력을 입히었어요. 하나같이 복음 전하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빛의 아들들로 살다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엑사고라 조메노이.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뜻은 세월을 속량하라. 모든 기회를 다시 살아. 이 뜻인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 내가 죄짓고 옛사람 따라 육신의 기쁨 따라 살아가는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을 다시 빼앗아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빼앗아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에서 기회를 잡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 우리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잠깐 빌려준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가슴속에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안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 바치라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남은 세월을 마땅히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의 작은 삶을 주님 앞에 이대로 놔두면 나는 세상 기쁨 따라 세상 쾌락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내 좋은 데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밤잠 자지 않고 새벽제단 나와 금요 성령 대망에 나와 내 시간 아껴 토요 전도대를 나와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루아침부터 놀러 갑니다. 아침에 푹 쉬려고.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엑사고라 조메노이, 세월을 속량하라. 마귀에게 빼앗긴 넘어간 그 세월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직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120년 동안 방주지어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심판을 예비하여 온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이, 이것이 깨어있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 세월을 아끼는 신자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요, 이해하라는 단어를 시니에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라.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라고 알면 거기에다가 베스트 트라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 내 뜻 반반씩 이렇게 하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깨달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노홍수 직전에 폐역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리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췄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며 살았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돌림받아 올라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전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65세 모두셀라, 창 던지는 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그 동네에 사람들이 사는데 파수꾼이 창 던지는 자, 모두셀라 보통 명사입니다. 그럼 이 아들을 줄 테니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 성경 계산해 보면 모두셀라 969살 살았습니다. 모두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 600세 홍수가 터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1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셀라 죽는 날 심판이 온다.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좀 세상적인 생각하고 좀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모두셀라만 보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시한부 종말 같은 것은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잘못된 종말론이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우리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자는 스승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선 명종 때 실화입니다. 그때 파평윤시 윤명선 진사라는 분이 살았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했어요. 여러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계실 때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나서서 막아주고 이렇게 대충 정리해주고 덮어주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그냥 방패도 없어지고 완충지역도 없으니까 막 더 싸움이 심해지고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속상한 이 윤명성 진사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가정불화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요.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나도 너무 힘들어. 근데 아직까지 70밖에 안 된 나이가 70여 세인데 기운이 펄펄해요. 그렇다고 병이 나서 빨리 죽어라 할 수도 없잖소. 자,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효는 되지만 70 사셨으니 그만큼 사셨으면 원통할 것도 없다 싶으니 차라리 밥에 약을 타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고민이야. 평소 검은 병환도 없고 의원도 부르지 않고 건강에 살아가던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다면 이게 왜 삼촌이 당장 달려와가지고 평상시 싸우더니 문제가 있다. 검시해 보십시오. 원님에게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독약으로 독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틀림없이 며느리 짓이다. 당신이 다 뒤집어 쓰는 거라고. 이것도 못할 일 아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여보, 한 달 동안만 우리 거짓으로 효도를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효도를 해서 그 집 며느리 참 효도다, 효부다 하고 소문을 내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칭송할 때 그때 약을 타자. 엄마한테 돌아가시면 그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동네방네 다니며 죽일련 하고 욕을 하더니 이제는 동네가 다 효부다 그러니까 무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자살했구나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럼 효성은 어떻게 하란 말이요? 했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3가지. 첫째, 지금 추석이니까 날마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방앗간에 보내. 그래서 그 방앗간 타자가는 집에 가서 요즘 우리 어머니가 입맛을 잃어가지고 그러니 좀 좋은 밥이나 또 혹은 반찬거리 있으면 주시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보내면 그 집 며느리 참 효부네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소문내기 위한 작전으로 동네 사람에게 소문내려고 방앗간에 가서 당신이 직접 가든 하인을 부르든 그렇게 계속 하라고. 2번째, 내가 밤을 한 마리를 사다 생밤을 한 마리를 사다 줄 테니까 그 밤을 매일 10개씩 삶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식 때마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그 옆에서 밤을 까드려. 속상하더라도 웃으면서 밤을 까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3번째, 식전에 일찍이 숭늉을 끓여. 어머니 밥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숭늉 드세요.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날마다 이 3가지 일을 하는 당신을 친구들한테 소문낼 거야. 소문내면서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당신을 모두 효녀라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머니 돌아가셔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한 달 뒤에 우리 어머니 약을 타서 돌아가시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눈에 생기가 돌더니 당장 생밤 한 말 사오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이튿날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철저히 실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여간 잘못한 게 있어도 전에 같으면 막 시비를 걸고 터집 잡고 할 텐데 이제는 덮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든지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해야 될 빨래도 자기가 하고 마당 빗자루질 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어느 날 동네 잔치집에 가서 국수가 잔치국수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며느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왔어요. 아가야 이리 오너라. 그릇 갖고 오너라 나눠주면서 내가 이거 네 생각이 나서 도저히 혼자 못 먹겠더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대감집에서 보낸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맛있는 약과 전병이 들어왔는데 이건 옛날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시어머니가 몰래 손에 넣어놨다가 아들 손자 보지 않는 데서 그 며느리 입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아들과 손자에게도 주지 않고 내 입에 넣어줘 울컥하면서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밥 하기에 힘들겠다, 춥겠다 해서 이 시어머니가 꼭두 새벽에 나가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 놓았어요. 날씨가 춥다고 며느리가 감기 든다고 자기 옷에 있는 솜을 빼다가 며느리의 그 옷에다가 솜을 다 밤새도록 집어넣어서 바느질을 다 해주었어요. 너무 감동해요. 드디어 한 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아내를 불러서 여보, 이제는 이 근방 온 동네가 당신을 효부다고 칭찬이 자자하오. 오늘 저녁 어머니 밥에 약을 탑시다. 이 말에 며느리가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약을 주시면 내가 약을 먹고 내가 죽을 거요. 내가 죽이려니요. 이 집안의 가정 불안은 모두 내 탓이요. 내가 죄인이요. 목을 놓아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천하에 부모는 악한 데가 없는 법이요. 부모를 죽일 마음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니 부모가 얼마나 착한 분이라는 것을, 본성으로는 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소.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어머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효성을 다 해보시오. 자식들이 그 본을 받고 우리들에게 효를 다할 것이요. 그 후로 그 가정이 이름난 효부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종 때 이름난 효부 가정이 되었 이실로 합니다. 고부간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거짓으로 효를 해도 부모의 깊은 뜻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니까, 감격하니까, 감동하니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효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 신랑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주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순간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 충성 힘들지 않습니다. 요걸로도 먹어도 주님 가셨던 길 가는 이 특권인데 감사하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사랑을 안고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 하는.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술 취하면 술 충만이지요. 근데 술 충만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아주 추악한 행위를 합니다. 열매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결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은혜, 부르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래요. 찬송은 곡조 붙은 감사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스예요. 근데 그 속에 카리스가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 감사가 우러나고 감사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건은 내게 유익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나쁜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질이 까다로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였어요. 내 주위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만나야 돼. 왜냐?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신앙 인격을 성숙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려고.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씌웠다고요. 하루에 머리 몇 개 나고 몇 개 빠지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붙여놨어요. 72억 가운데 여러분이 일생 만날 사람이 1000만 명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처하게 했구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이 황제 때 나폴레옹 황제를 대적하다가 그만 감옥에 토굴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조각을 주워다가 감방 토굴 벽에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토굴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 틈새로 뭐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는 게 꽃나무 새싹이 돋았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 토굴에서 그걸 보고 그 샤르니가 간수가 매일 이제 밥하고 또 물을 주면 그 물을 남겼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꽃나무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이 꽃나무가 탁 자라는 걸 보면서 아침마다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꽃나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쁘게 자라게 해주세요. 여기서 꽃이라도 피게 해주세요. 하루의 일과가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벽을 타고 창통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벽을 타고 올라간 식물이요 새싹이 나더니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독한 제수가 자기가 전에 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 벽을 썼던 거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런데 축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샤르니가 있던 독방 옆에 또 독방이 있는데 그 옆에 사는 그 옆에 갇힌 죄수의 딸이 있었어요. 그 무남동녀 그 딸이 아버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면회할 수 있도록 특별 허락을 받아서 그 길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옆에 감방에 보니 꽃나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토굴에 저렇게 꽃나무가 피어 있나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샤르니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꽃나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걸 알고 감동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가요 조세핀 귀에 들어갑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부인이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지닌 조세핀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꽃나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믿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대적했다 하더라도 그 토굴 속에서 꽃나무를 기도로 키웠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거두면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감방에서 방면이 됐습니다. 샤르니가 그 꽃나무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꽃나무를 소중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굴 감옥에서 피어난 그 꽃나무는 샤르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엄난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라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헤아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슬퍼하면 속상하면 스트레스나 받고 병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꽃나무를 내 주위에는 그 보잘것없는 꽃나무를 감사의 나무로 기도와 사랑으로 키워보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꽃나무를 가슴에 키웠더니 어제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워서 그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순간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영향력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섭리를 믿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 꽃나무가 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깨닫는 순간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녀라
왕같은 제상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감격으로 나가는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것은 죽어도 영생이라는 게, 오늘 죽어도 나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 꽃나무 시들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미소를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소는 세상에 사랑을 꽃피우게 만들고 소망을 꽃피우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분에게 여러분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천국의 미소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한인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임동석 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올해 93세인 임동석 목사는 지난 1970년 동양선교회를 창립한 뒤 1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은퇴 후에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에 온 힘을 다해왔었습니다. 임동수 목사는 또 북미주와 중남미, 유럽, 러시아,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50여 개 나라, 천여 지역을 직접 방문, 예수를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집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벌이는 한편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 왔었습니다. 임동석 목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동안 브라질과 우루과이, 페루, 칠레를 잇는 마지막 4개국 현지 선교 활동을 벌였으며 귀국한 후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소천한 것입니다. 임동석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이며 장지는 헐리우드 힐스 포레스턴입니다. 임동석 목사는 지난 7월 17일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준비해 천국 환송 예배는 물론이고 하관 예배까지 사회자와 설교자, 기도자, 축도와 추모사를 할 사람, 그리고 조가를 부를 사람까지 순서지를 만들어 성경책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번 예배들은 임동석 목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 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